한 마을의 어떤 교회에서 이웃 마을에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하루는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 마을에 한번 전도하러 가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 사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집집이 사람이 없을까 이러고 그 마을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저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집은 초상집이었어요. 그 집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느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간 거니까 그냥 돌아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문상을 하고서 한쪽에 두 집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되는 아버지가 낯선 사람이 둘이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또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답답하니까 상주가 직접 가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죽은 아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 나가는 집사라고, 그래서 이 마을에 전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보여서 이리로 오게 됐다고, 저희 그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들을 보내셨구만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집사님들은 의미를 모르고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아버지의 죽은 아들은 그 집안의 유일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된 아들은 죽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라고 이걸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마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여기 잠깐 좀 모여보세요. 여기 우리 아들이 보낸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이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상갓집에 온 사람들을 주목을 시켜서 그 두 집사님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두 집사님이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장이 마치 전도 집회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그 아버지와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로 나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한 마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더니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을이 다
다 예수를 믿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도에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자체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숭고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와 달리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주실 그런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기도에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선행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땅의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뭘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의 주석을 해놓은 걸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뜻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임금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래야 구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되지. 나는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이거는 그 다음 순위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첫째 순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되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전도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전도에 위축이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 번 또 정리를 해가 다른 사람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여기에 의를 말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의, 디카이오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맺힌 것이나 막힌 것이 없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그러고 예수도 믿는다 그러고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신앙의 언밸런스가 생겨요.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삐뚤어지거나 막혀 있거나 잘못된 이런 관계들은 회개를 통해서 철저하게 바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도를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의를 구하고 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게 먼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먼저 되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맞죠. 복음을 듣고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순위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에는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어져 가는 곳일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의 나라는 100%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100%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가 어렵죠.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점이 돼서 점점 이렇게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귀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는 일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원리죠, 원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혼, 이 이성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면 그 영은 우리의 이성을 바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바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우리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생각이 바로 될 수 있고, 생각이 바로 돼야 몸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아무리 해도 뒤바꿔 놓으면 되지를 않게 돼 있어요. 뒤바꿀 수가 없어요. 뒤바꾸어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바로 되니까 행동이 바르게 되고, 그래서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깨닫고 바로 돼야, 이 영이 바로 돼야 생각이 바로 되게 되고, 생각이 바로 되면 행동을 이제는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대부분의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바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영혼이 바로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그만한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실 것이다. 그런 말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돼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노아는 평생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방주 만든 일입니다. 방주 만드는 이 한 가지 일에 그 식구들 8명이 올인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은 겨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만 했어요. 그리고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노아에게 다 준 것 아닙니까? 뭐 빌딩 하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 전체를 노아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하나 만든 일에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방주 만드는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만한 가치는 반드시 우리 인생 마무리 부분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정말 모든 것 다 절제하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잘 믿는 사람이나 대충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가 빛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한 마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한 마을을 하나님이 다 전도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알려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끝,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 교회는 하나님의 덤으로 부흥되는 것이고,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애쓰면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먼저 영혼 구원에 가치를 두고 이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가족과 일가 친지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꼭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주님께 순종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꼭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의 방해가 없도록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